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128쪽이네요. 성경 지금 펴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들에게 임하는 구원이 어떻게 더 성숙되어 가고 성화를 이루어 가서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임해지고 그것들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더 절기절기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롭게 한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옳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은 일이잖아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올바르고 내 뜻과 내 생각과 판단 기준으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생각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내가 방식이 아니야. 내가 살아온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야. 내가 배운 교리하고는 너무 달라.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 또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한 뜻,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안에서 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은 의롭다고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옳으시니까. 이것은 우리 내면 가운데에서 우리의 외적인 주변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뭐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방식은 난 싫어요. 그렇게 임하는 건 싫어요. 내 종교적인 틀과 가치와 나 전통 쪽에서 장로교에서 배웠고 뭐 감리교에서 배웠고 성결교에서 받았는데 그거 싫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존의 구약의 개념, 제사장의 개념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의 개념이 아닌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야 뭐 두말할 나위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모범을 따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 이렇게 큰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막 큰 자, 높이 있는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해서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아는 자가 큰 자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큰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큰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내 고정관념 속에서 이렇게 견고한 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깨지고 그냥 오롯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주님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절기가 하나님 나라의 절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절기가.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통하여서 늘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시고 우리와 말하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그 뜻을 알려줘서 그 뜻이 이 땅 안에서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다 가로막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사업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물어봐야 되고 그 뜻이 왔을 때 그것을 내 생각은 아니지만 내가 밤낮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바다의 낚시는 내가 더 일가견이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듯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예들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말씀은 이번 주에는 한 남자가 등장하고 다음 주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얘기한 내용이 좀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그런 예를 통해서 지금 이 구원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얘기입니다.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는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건 구원의 절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삭개오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의외로 우리에게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늘 인본주의의 견고한 장막을 쳐버렸고 그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세상의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격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배경 안에서 불교의 틀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장애가 있겠죠. 다른 신을 믿는 가정에서 자란, 다른 신을 섬기고 점집에 가고 그랬던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하나의 장애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성격적인 장애까지 우리가 왔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장애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장애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실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 집안의 아픔,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어떤 상처들로 인해서 막 꼬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장애예요. 그게 중풍병자로, 나병 환자로, 안진뱅이로, 혈루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 빛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그런 장애를 있는 사람들이 막 꺼릴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제가 얘기했듯이 돈 많고 나 힘 있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뭐 부러울 거 없는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 나오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게 장애예요. 내 잘난 멋, 내 힘으로 뭔가를 해왔다라는 거에 대한 장애 속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성격적인 장애, 이 어그러진 장애가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나 다 이루어서 나는 편안한데 뭘 더 뭐 성경을 읽으라 그래. 나 안 읽어도 뭐 나 살만하고 기도 안 해도 일들이 잘 풀려지고 다 잘 되는데 뭘 믿어?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 전도하기 어려워요. 교회 가자 그러면. 그런데 뭔가 상처가 있고 공고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장막을 다 치고 자기는 잘난 것 같이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지만은 내면에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복된 일이죠. 예수 안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빛, 구원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장애로 그 빛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쑥쑥 커나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탁탁 그 빛, 예전에 가졌던 과거의 그 장애로 인해서 그 빛을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스스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요. 초청을 받아요. 근데 택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의 빛은 비추어졌는데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 교회 다니니까 뭐 그렇게 되고 30년을 다녀도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보다는 막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죠. 자기 욕심이 앞서는 거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있으나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장로도 그렇고요. 목사도 그래요. 권사도 그렇고요. 오래 다녔다고 임직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격적인 그 장애들을 이거 타치하지 못하고 또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니까 계속 거기에 넘어져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교회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게 되면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밌고 도덕적이고 막 감동적인 얘기 해주면은 좋아하는데 가장 우리의 기본이 되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은 신앙생활의 전체가 이거니까 그거에 막 얽매여 있으면 잘하지가 않아요. 잘하지가. 그런데 이 부분을 빨리 딛고 올라가야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도 그런 영적 아비로서의 삶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떤 가버나움, 갈릴리,
어떤 장소로 지나가신 것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지 그냥 우연한 법은 없었잖아요. 늘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요. 가본 저기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 지역은 돌아가야 되는데 유대인이 가는 지역이 아닌데도 가는 목적이 있는데 여리고로 가신 것은 누군가에게 뭔가 하려고 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삭개오예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예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자카이오. 자카이오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삭개오라는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자카이라는 데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카이. 이 자카이는 순전하다, 의롭다, 완성을 얻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삭개오라는 뜻은. 그런데 이게 세리장이네요. 세리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삭개오의 이름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유대인으로 볼 때는 거리가 먼 세리라는 사실이 굉장히 뭔가를 우리에게 시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세리가 뭡니까? 세리는 세금을 걷는 징수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보통 세무서 요즘에 말하면 세무서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하고 문화하고 지금의 세무서에 다니는 분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하는 일이 세금을 걷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어의 의미가 텔로네스라는 세리라는 말은 세금 징수원,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완성, 그 안식을 값주고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사겠다라는 자예요. 안식을 사겠다는, 돈 주고 사겠다라는 자예요. 이게 세리예요. 세리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조국이 로마 압제에서 벗어날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볼 때. 이건 도저히 로마 압제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지금. 뭐 종교를 막 얘기한다 그래도, 율법을 얘기한다 그래도 뭐 벗어날 기미도 안 보여요. 그러니 뭐예요? 돈을 벌어야죠. 돈이라도 잘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같은 자예요.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있지만은 거기에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가망 없는 나라에 돈이라도 잘 벌어가지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안식일이고 동족의 아픔이고 율법이고 이런 것보다는 내 자신의 삶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살겠다라고 얘기한 것.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개 돼지와 같은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자가 세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타적인 공인 죄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저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는 같이 어울리지 않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세리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래 니들 그래 봐라. 나라도 마음껏 돈이라도 벌면서 인정받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지만 떵떵거리고 살 거다. 이런 마음이 그런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세리장이에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좀 짐작을 해보고 가면 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순결한 자인데 이렇게 뭔가 자기가 뭐든지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원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삶에 주는 공고함이 있었어요. 사실 니고데모도 율법에 엄청난 또 공무원의 최고 공무원이었고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떠한 자라도 그 권고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리나 창녀들은 더 공고하겠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나도 좀 그 무리에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저 같은 경우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제 삶의 공고한 부분을, 뭔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한 줄기 빛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졌고, 그게 저한테는 구원으로 이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키가 작았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뽕나무로 올라가니, 그런데 뽕나무가 실제적으로는 돌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삭개오 안에 예수가 누구길래 뭔가 죄인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주고, 뭔가 이 막 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껴두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찾아갔을 때 그를 맞아주고, 막 이런 얘기를 아마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 열망이, 갈망이 삭개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했겠죠. 자신의 공고한 삶, 어둠의 삶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는 다 키 큰 사람뿐이 없다 보니까, 키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키가 굉장히 작았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를 찾고자 하는 갈망들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빛이 비추어질 때 비추어져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그런 빛이 와요. 그런데 스스로 어떤 경우에 내가 키가 작다라는 것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를 봐요. 자기의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 저 사람 만나면 뭔가 될 것 같아. 내가 교회 가면은, 누가 나를 전도를 하는데 교회 가면은 뭔가 소망이 보여질 것 같은데, 그런데 에이, 교회가 요새 교회들이 뭐 전 무슨 목사 같은 교회 목사들만 있고, 또 이상한 이단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지 말자, 이런 마음들이 탁탁 들어온 거죠. 그것은 키가 작은 거예요. 스스로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게 키가 작았다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의 한계 상황과 장애 앞에서 멈춰버릴 수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그런 단점과 약점, 그런 무력함,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있고, 구원이 임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이 본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난 키가 너무 작아. 나는 가방끈이 너무 짧아. 나는 집안이 별로 안 좋아. 나는 집에 가게에 흐르는 뭐 저주가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나름의 자기의 한계들을 스스로, 다른 사람은 다 키가 큰데 왜 나만 적어? 이래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포기해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에 보면은 그런 자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담배나 끊고 갈게. 또 뭐 요즘 교회들 맨날 그러는데 뭐 어떻게 가? 이런 표현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스스로의 한계 안에 키가 작아 있는 모습이에요. 낮은 자존감, 이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변화되니까. 그런 내면 가운데 영적으로 매우 약한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가 7절이나 2절에 보면 세리장이었고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면서 뭔가를 찾고 싶고 그 사람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끌림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삭개오는 지금. 우리 자신도 그래요. 누가 전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누가 전도하나 보다 하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 안에 그 환경을 뛰어넘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신비로움이 있어요. 삭개오의 갈망은 예수님을 눈으로만 보고 싶어 했던 다른 사람들의 그 호기심과는 좀 달라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의 뭔가의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명한 분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릅니다.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누구길래 메시아, 구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들려오는 소문에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존재를 알고 싶었죠.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본질적인 갈망, 그것이 뭔지를 알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모든 연약함과 장애를 뛰어넘는 돌파구를 찾았던 5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달려가는 일입니다. 세리장은 VIP예요. VIP. VIP이기 때문에 VIP라는 말은 굉장히 그래도 권력의 서열에서 세무소장, 세무국세청장 이렇게 된다면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권력 서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막 달려간다? 쉬운 일은 아니죠. 나무에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다? 이거. 그런데 뒤에서 달려가는 것과 미리 앞으로 달려가서 오는 것을 보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 한계를 확 뛰어넘어서 앞으로 달려갔다. 앞으로. 우리 삶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빛이 왔을 때, 끌림이 왔을 때,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는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알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을 갈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그 도대체 뭔가를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삭개오 위에서만 보기만 하고 그냥 예수님이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에 이런 식으로 삶은 살기 싫었다라는 거죠. 밑바닥에. 뭔가 새로운 변혁의 삶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세리장으로서. 돈도 있어 받고 다 있는데 뭔가 자기 안의 갈망을 어찌 해결할 길 없으니까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는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고 나무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판도 안 좋고 사람들이 싫어했던 세리장이었는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장애를 갖고 있었던 자였는데 그 안에 무언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음이 뭐냐?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있는 내용을.
내가 평생 구하고 찾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야 한다. 어쩌면 내 인생이 진정한 변화될 기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이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로 보통 알려져 있는 이 나무, 그 유모세 선교사가 열린다 성경에 식물편에 보면은요. 왜 여리고성에 종려나무가 많은데 거기 올라가면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왜 감람나무에 올라갔을까라는 질문도 하고 그래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체면 구기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뽕나무에 목자들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뽕나무에 목자들이 올라가고 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올라가는데 왜 부자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일이었는데 그게 올라갔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감람나무 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미리 보았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말은 그 무화과 나무로 대변되는 것은 율법 아래, 율법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이제 어떤 교부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우리 안에 끌림이 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늘 또다시 예전의 방식대로 율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막 봉사도 해보려고 그러고 섬김을 해보려고 그러고 막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그 나무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야 거기서 너 내려와. 올라간 건 내려와. 율법이 아니라 내가 네 집에 거해야 돼. 이게 하나님 방식이야.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그거 어떻게 떠나서 자고한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이제 내려오라. 이렇게 말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기간 안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어요. 삭개오는. 그러나 삭개오는 그 마음을 끝까지 잡고 있었던 거죠. 인내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이제 간혹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을까? 구세주인지를. 삭개오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내용이. 삭개오가 그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반응을 보면은 뭔가 말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끌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이런 용기를 보여준 것은. 예전에 교회 오실 때 뭐 물건을 빵을 준다, 뭐 선물을 준다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가 예쁜 여자가 있다고 남자친구들이 얘기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그런 끌림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진 않아요. 또 금방 가죠. 뭐 병 고치고 내가 뭐 사업이 잘 된다 그러니까 왔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왔지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아마 소문으로 들려오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통해서 그분이 어쩌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마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세리들과 똑같은 많은 세리들이 있었지만 세리들과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원리가 뭐냐? 우리들이 간혹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거 다 해봤는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삭개오를 쳐다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열망 가운데 그가 어찌 되든 자기의 그 열망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열망을 분명하게 아신다라는 거죠. 그 조금 기다려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예수님을 갈망했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끌림을 주잖아요. 그 끌림을 주신 만큼 또 한편으로 예수님도 그 갈망을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리고로 왔냐면 그걸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갈망 속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이제 정자와 같이 큰 정자에 올라가 있는 나무에서 딱 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장벽이 뭔지. 그러나 그 장벽을 빨리 뛰어넘어야 돼.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가기 싫고 이런 장벽을 탁 뛰어넘고 나아갔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그 갈망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 계시고 빨리 속히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과 인내와 참을성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믿고 늘 안식하고 또 안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하겠다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깊게 새겨둘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못 느끼니까 졸리고 또 피곤하니까 다 좋으시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또 제가 보는 그 여러분 안에 이 부분들이 딱 만나지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깊게 관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를 끌어당기는구나. 너는 나의 매력에 바르게 반응하였다. 심지어 나를 매료하기까지 했다. 내가 내 집에 꼭 머물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또 제가 생각해 볼 때 너의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내 방식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즉 너는 너의 그 열심은 있지만 옛 방식이 아닌 율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테니 속히 내려와라. 나는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이 변화예요. 변화. 아까 달려가고 앞으로 달려가고 돌나무에 올라가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변화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이 5가지가.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넌 죄인이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알고 계셔. 그런 나라도 주님께 다가가는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먼저 찾아오셔. 그리고 만나주셔. 그 갈망에 더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 이렇게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나오게 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획기적인 일이죠.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놀라운 일이죠. 새벽에 막 나와서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 없어요. 저녁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늘 그래요. 정말 이렇게 갈망 속에서 주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어떤 모형으로 이 삭개오의 사건이 오늘 등장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즉각적으로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이런 행동이 평범하진 않았죠.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거하고 죄인에게 찾아간단 말이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오롯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방해를 하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방해를 해요. 특히 가족들이. 이런 끌림 안에 이제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막 무사람들이 수군거려서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간다, 막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또 그 갈망 속에서 막 반응을 막 뜨겁게 나타내면요, 이 좀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광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니 그 사랑이 불타는데 광신적인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에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믿더라도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 방식이 옳은 거거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해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비방해야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보다 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그는 진실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혹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다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하게 돼요. 즉 자기의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어떤 죄의 결과를 다 죄값을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반응만 하고 기쁨으로 끝나지만 자기가 쌓아놓은 죄의 결과들을 여전히 거부할 줄 알아야 되고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를 처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얘기를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잃어버렸다라는 아폴룸미라는 이 헬라어는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멸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은 죽어버린 경우죠.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실해버리는. 그런데 완전히 육을 파괴당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철저히 자기 자신의 육이
파괴되어진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만이 저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왜? 그 일하러 오셨으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미 와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왜 제겐 그 기쁨이 없어요? 이 갈망이 오늘 설교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갈망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한계가 뭔지, 내 장애가 뭔지, 그걸로 인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부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이 시간 주님을 저 깊게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끊임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놓쳐버리고 내 장애와 한계를 통해서 키가 작고 내 자진, 내 형편과 내 상황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림으로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모든 지경 안에 구원의 빛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